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큐티 말씀을 같이 말씀 나눌 때 적용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적용은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적용이 오늘 첫 번째 적용이 기도하는 건데요. 우리가 9절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라고 말씀하였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 동그라미 치시고 지옥문이죠. 죽음을 말합니다. 이 중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이 히스기야가 보니까 25세 때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병으로 죽으리라 이 중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의 나이 39살에 썼던 글입니다. 병으로 죽으리라는 그런 예언을 들은 게 39살이죠. 15년 후에 54살 때 죽었으니까. 자, 그래서 수월의 문, 그 다음에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죠. 죽음이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라.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한 사람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관계가 단절될 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관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이런 두려움이 12절에 보니까 절망을 표현했죠. 또다시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그런같이 나를 떠나 옮겨갔고, 밑줄을 그어서 나를 떠나 옮겨갔고, 또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다 끊으시리니 나 조속간에 조만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게 다 절망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의 가운데 고통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병으로 인해서 13절에 보니까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밑줄을 그으시고 또 나를 끝내시리라. 고통이 아주 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제 이 히스기야의 죽음과도 같은 병을 이렇게 묘사한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죠. 자, 우리도 그런 간절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 문제로, 또 실연당한 청춘들, 남녀들, 결혼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남편의 신앙이 좀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 또 선교사로 가기 위한 그런 길들, 이치원 형제처럼, 또 직장을 이적해야 되는 분들, 사업이 어려울 때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아픔과 이혼의 위기 속에서 이 많은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제비와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운다.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내 눈이 쇠하도록, 내 눈이 아주 피곤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나님만 쳐다봤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만을 소망했다라는 것인데,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첫 번째, 우리 어제도 말했지만
간절하게 이 눈이 새하도록 앙망했다라는 게 간절한 마음으로 어제도 벽을 바라보며 병명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 눈물을 흘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15절, 16절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이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읽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셨는데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있다는 말씀은 15절 말씀이죠.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다. 하나님이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 이것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그 기도하는 것 이상 기도할 때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만 앙망하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기도, 하나님만이 친히 이것을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본문에 나와 있지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비결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적용,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또 회의도 많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몸도 아프면 기도도 못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할 때 눈물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기도와 절대적인 기도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야 한답니다. 17절에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큰 고통, 죽음입니다. 중한 병입니다. 근데 평안은 뭡니까? 큰 고통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죽음, 중한 병, 평안, 내게 평안 동그라미 치시고 생명을 주셨죠? 행렬 연장에서 큰 축복을 주셨죠. 그 말은 이제 풀이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사 동그라미 치시고 멸망의 은혜 건지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등 뒤에 또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나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까지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많은 죄도 회개했을 거라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평안을 주시기 위한 뜻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평안을 사모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우리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축복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은 죽은 자를 말하고 19절은 산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 자, 스올, 사망, 구덩이가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치고 스올, 사망, 구덩이. 예, 스올,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죽음에 들어간 사람, 감사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신실하심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산자, 살아있는 자, 예, 이렇게 이제 죽음에서 회복된 자, 죽을 병에서 감사가 있죠. 거기 동그라미 치고 주께 감사, 주의 신실 이렇게 나오죠. 주의 신실을 그의 자녀 알게 한다라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 동그라미 구원, 감사 19절 신실 동그라미 치시고 20절에 나를 구원, 그러니까 종신토록 이렇게 나왔죠. 종신토록 나의 수고음으로 나의 노래를 나의 노래라고 했죠. 나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체험, 은혜, 경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감사,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심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죽으려고 했다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히스기야가 아주 뼈저리게 체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응답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앞으로 응답하실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축복하실 것임을 믿고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 2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귀한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응답해 주신 것 찬양과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 숨쉬고 있을 동안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들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앞으로 응답하실 것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선교사님들 또 우리 특별히 스코틀랜드의 기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앞으로 오시는 우리 아들 몸이 아파가지고